오른손에 망치, 왼손에 못을 가지고 이제 야엘이죠.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야엘이죠. 5장에는 드보라가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왕 겐 족속 출신 야빈을 이기고 나서, 야빈이 이제 보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고 나서 그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야일이라는 여인에 대해 찬송하는 게 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찬송 중에 너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한 번 등장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여인 중에 복되도다.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 여인 중에 복되도다 라는 게 누가복음 1장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너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복되도다 이렇게 하고, 그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으로 마리아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서 마리아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복되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엘의 이야기가 사사기서 4장과 5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에는 사사가 12명이 등장을 하죠. 이 사사라는 말은 이제 판단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제 재판의 3심의 결과에서 사사는 판단을 주로 하는 분인데, 구약에 나오는 사사는 판결만 할 뿐 아니라 맞서 싸우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왕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사법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또 선지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 히브리어 이름은 이제 예호수아 같은 이름이죠. 그 이름이 이제 헬라어로 예수고, 우리는 이제 헬라어 이름 예수를 그대로 써서 우리도 예수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이거를 지저스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는 게 빨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한 일이 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한 일이 뭐예요?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약속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줬잖아요. 백성도 약속된 거고 땅도 약속된 건데, 이것을 백성들이 스스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와서 대장이 돼가지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와 동일한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여호수아서에서 명백하게 밝혀주죠.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대신 싸우시는 일을 하는 거죠. 나하고 환난하고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지. 나하고 환난 사이에 예수가 와서 예수가 싸우는 거예요. 환난을. 성도가 환난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 환난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 가운데 기도한다 이야기는, 기도는 이 환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상 기도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교통을 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기도한다는 얘기는 환난 가운데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형통하게 소통이 돼요. 주님 속에 있는 기쁨이 환난 가운데 내게 있게 하고, 주님 속에 있는 인내가 내게 있게 하고, 환난은 때가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때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환난이라는 시험에 믿음의 답을 써낼 수 있도록, 환난이라는 시험에 인내의 답을 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뭡니까? 첫째, 인솔을 하죠. 예수가 인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땅을 주시니까 근거를 주시는 거죠. 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자기 근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유산, 사실 다 그 우리 것도 아니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근거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땅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근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파운데이션도 그리스도요, 파운데이션이 파지는 땅도 그리스도요, 그 땅 위에 파운데이션이 있게, 기초가 있게 되죠. 기초도 그리스도고 기초 위에 세워지는 집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 몰랐을 때 세상에 보내진 이유는 나는 자기 개발을 위한 존재였어요. 나는 나를 개발하기 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이 있으면 재능 개발하고 사는 거고, 그러나 그 재능으로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모두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그냥 나는 창조물의 하나일 뿐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터로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그 땅 위에 세워진 새로운 기초이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새로운 집이고, 그분이 내 참 자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그분만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더 깊게 들어가면 나의 존재와 근거를 새로 차지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린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그 대적들은 누굴까요? 대적들은 내 인생과 내 본질 안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너무나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대적들이죠. 내 안에 어떤 기질도 있습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악하고 그릇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도 그리스도에게 방해가 됩니다. 선한 것조차도. 어느 시기까지는 이용을 하지만 12살 이상이 돼서 이스마엘이 나이가 자라면 이삭을 핍박하듯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도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심지어는 내 선한 어떤 성격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함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총체적인 내 안에 10개의 대적을 발견하여 여부스, 기르가스, 그 다음에 기브온,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족속들을 발견하여 영적인 의미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서를 그러나 다루는 시간 아니니까. 그러나 총체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여호수아서를 통해 구주를 찬송할 수 있으면, 나 대신 내 근거를 쌓아주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거 없이 사는 사람이 됐다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근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근거를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한면으로 내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일을 한다면 아직 여호수아서의 대장이신 여호수아를 발견 못하는 겁니다. 나는 따라가는 것이고, 실은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누가 그 땅을 나에게 선물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근거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죠. 진짜 나라는 존재의 근거. 그러니까 타고난 나로 그동안 사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근거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의 신앙이 너무 놀라운 승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신앙 이전에는 뭐냐면 말씀을 알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지켜보는 신앙이에요. 신명기까지는. 그래서 나의 개발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십자가는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되냐면 내가 지은 죄들 옛날에 용서받은 식으로만 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나의 한 자아의 죽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죽으시오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 죽어요. 자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거는 가룟 유다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죽음의 효능을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게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거죠. 그러면 나는 그동안 살았는데 내 안에 내가 얼마 어리석었어요. 나는 교만하기도 했죠. 나는 겸손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떨 땐 지나치게 우울했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자체가 선한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이 없어요. 물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참 좋았지만, 그러나 더 나은 게 있었던 거예요. 더 나은 게. 쉽게 얘기해서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 더 나은 나의 상속자가 있는 거죠. 더 나은 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당신이 여호수아서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완성하시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태어난 내가 이 땅에서 근거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집 없으신 분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집은 없지만 그리스도라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땅은 무한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이 땅에 등기된 땅 평수로 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 한 3분의 1 이상은 저보다 이 땅에 등기된 평수는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땅에 등기된 평수가 아닌 참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터고 내 근거로 이것이 나의 실제로 근거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진짜 재산인 거죠. 그게. 근데 그 그리스도가 땅을 이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사기로 가면 사사가 12이 나오는데 이 12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12가지 사역을 가리켜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압에 잡혀가기도 하고 암몬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사사기서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한테 잡혀가기도 해요. 이제 모압의 신앙에 잡혀가는 건 모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잡혀갔나요? 관습적이고 소돔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한데 소돔에 사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면 소돔의 성문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이 이것이 목표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그게 모압의 신앙이에요, 실은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얘기는 내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모압이니까. 암몬, 모압은 다 롯에게서 나왔잖아요. 아비의 백성이다.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전적이고 모태신앙처럼 이렇게 좋은 신앙이지만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만나야죠. 물 안에서 만났으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만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게 모압이죠. 모압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모압에서 구출해 줘야 돼.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이 끌려가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에게 끌려가는데 시스라한테서 고난 받았잖아요. 시스라를 이긴 여인이 바로 야엘인데 바로 저 여자잖아요. 저 여자. 근데 시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말을 의미를 하는데 시스라 여기 밑에 있는 이 남자가 이제 시스라죠. 말을 의미하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표적 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와 욕망만 채우기 위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그러니까 시스라라는 사람에게 포로가 됐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돼야지. 다른 게 목표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도 다른 게 목표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예수를 믿어 나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목표가 아니죠. 그 예수는 수단이지. 골로새서 1장에 이 17절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창조됐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갈 뿐 아니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목표가 내가 왜 지어졌나? 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구나. 근데 시스라한테 사로잡히게 되면 시스라라는 이름이 뜻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잖아요. 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다니잖아요. 시스라는 이름의 뜻이 막 달리는 말이란 뜻이라니까요. 목표 없이 그냥 무조건 달리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인 그리스도인에게서 거기서 구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스라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해결 안 된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결 안 되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자기 천막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에게 우유를 먹여서 진한 우유를 먹이고 술처럼 요구르트처럼 아주 독한 우유예요. 그 우유를 먹이고 자고 있을 때 망치와 못을 가지고 머리를 쪼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해방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 목표는 어떻게 없애야 하냐면 잘 타협해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는 저런 엄청난 일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과 못으로 나를 꽝꽝꽝꽝 나의 다른 목표와 다른 비전과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한번 때려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잔인한 일을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망치 그리스도예요. 못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망치가 바로 마가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 희다, 빛이다라는 뜻이고, 요한은 은혜다라는 얘기고, 마태는 선물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했을 때 마태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선물의 복음, 복음은 선물이 선물,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망치예요.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먼저는 저거 쪼러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겉사람, 또 속에 있는 그릇된 옛사람이 우리 겉에 있는 겉사람과 지금 내 살고 있는 겉사람과 속에 있는 그릇된 옛사람이 시스라처럼 목적 없이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못과 망치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냥 한번 꽝꽝 박아줘 버려야 돼. 이거를. 그래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러지 않고서는 못 벗어난다. 그러한 목표들로부터 못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느냐? 이게 이루는 게 그리스도가 하신다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분에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한 단어로 한 귀절로 딱 바울이 설명한 성경 귀절이 있어요. 아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초등학문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정,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 나의 갈망과 나의 어떤 꿈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망치와 못이 들어갈 때 바로 그때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사기를 보면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을 쓴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야엘의 사건. 그런데 이제 구약의 복되다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된 여인이에요. 진짜 복된 여인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으니까. 그래서 구원해내서 40년간 그 땅에 평화가 왔더라 했으니까. 사사기 5장 맨 마지막에 보면 40년간 평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사사기 4장에 이 사건이 나오고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찬송을 해요. 칭찬을 해요. 야엘아, 너는 모든 여자 중에 복되도다. 왜? 시스라를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야엘과 같은 저 여인 야엘과 같은 사역을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 남은 이제 모든 목표와 비전은 그리스도구나, 주님이구나. 그동안 주님이 나사렛 예수가 돼서 나를 위해 살았잖아.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돼서 나를 위해 오셔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갈릴리 예수로 내가 그분을 만난다는 건 그분이 하는 사역에 내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그분이 와서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살아줬으니까 이제는 갈릴리 예수로,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에서 한 면에서 우리 삶에서 항상 와주셔서 사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스도, 내 사업과 비즈니스와 가족과 내 모든 사물을 책임지시고 그 일에 함께 거주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나사렛 예수 아니에요. 그런데 갈릴리 예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퍼뜨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는 그 일에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 이제 갈릴리 예수. 그런데 예루살렘 예수는 또 틀리죠. 예루살렘 예수는 거기서 더 나아간 예수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짓고 새 왕국을 짓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교회들을 짓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의 삶이다.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약의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되다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여인들 중에 복된 자요 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바로 한 번 등장하여 야엘에게 드보라가 말했던 이 찬사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온 그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 물질의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배울 만큼 다 배워서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알 만큼 다 알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부자인 그게 부자인 거예요. 자기의 부자들을 공수로 보내셨다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내 자신이 무언가 부자가 돼서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빈손으로 보내야 감사한 거예요. 내 것을 확대시켜가지고 보내면 그 감사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의의를 없애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셔야 이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야엘이 한 사역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장차 오실 자를 증거하는 이가 되는데, 장차 오실 자는 만인을 죄에서 구원하고 원수를 이길 것이다 라고 68절에서 79절까지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는데 11절에 걸쳐 나오는데, 원수라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하며, 원수를 이긴다를 3번이나 이야기하며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찬송은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거, 사가랴의 찬송은 나한테 오신 예수님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우주적으로 하시는 일이 뭔가, 이거를 얘기를 해요. 차례대로 일어나야 되겠죠. 나한테 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 나를 통해 우주적으로 하시는 일, 이게 구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에 잊어먹기 전에 얘기를 할게요. 초대교회에서는 누가는 의사인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거 우리가 그건 너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잘 알고 있고, 우리라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행하며 라고 할 때 누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과 직접 여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행 루트는 지중해에 있는 모든 섬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올라갔다 배를 탔다, 거기에 나오는 어떤 기후와 풍토 이런 것들이 직접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릴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릴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갈멜산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갔다, 거기에 있던 지면이 있다 하는 그 표현들이, 올라가다 내려가다의 그 표현들이 정확하게 이 지리적인 소위 그 성격과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살아본 사람이 쓴 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여행해 본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이 쓴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오늘날에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제 신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가가 쓰지 않았다든지, 또 누가가 우리라고 한 것을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초대교회하고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건 초대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84세까지 살았다고 하고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방 지역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100년 이후로, 즉 누가보다도 30년, 40년 뒤부터 시작한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3, 40년 전의 일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교부들이 누가복음이 누가 썼는지, 누가복음이 누가 쓰긴 누가 써요. 누가가 썼지.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쓰고, 누가가 쓰고, 누가가 어디에서 쓰고 하고 하는 증언을 해주는 그 증언이 사실상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언들인 거죠. 바로 그 시대에 가까이 한 세대에 걸쳐 살았던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뭐 새롭게 우리가 그냥 읽고 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겠지만은, 어쨌든 초대교회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아가야 지역에서 쓰여졌다. 아가야 지역에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 이제 나일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발칸 반도입니다. 이게 아가야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가야 지역.
아래가 그리스 지역이고 이제 위에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지역을 지금은 그리스라고 부르지만 옛날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가야, 여기가 본투스, 본도 지역이죠. 본도. 여기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유럽 땅에서 쓰여진 복음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히브리적인 단어들은 헬라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골고다는 해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 복음서가 1차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구약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새로운 이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쓰여져 있죠. 해골에서 돌아가셨죠. 그리스도는 옛 아담의 뼈 위에서 죽으셨죠. 광명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84세까지 누가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직업으로 보자면 각 복음서들이 가진 목표나 그 의도하고 굉장히 이게 일치합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천국,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되죠. 그 백성이 되면은 백성은 의무가 있습니다. 뭐를 내야 됩니까?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의 병사로 사역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죠. 무슨 세금을 냅니까? 큰일 났네.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성전세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자들은 반세겔 이상씩을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세겔. 반세겔은 2데나리온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일당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1년에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을 성전에다 내라. 그걸로 성전이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게 물질적으로 이제 보자면, 육체적으로 보자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며 물질적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니는 교회 있다면 그냥 다니기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맨날 점심 내고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야 됩니다. 헌금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돈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돈. 예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포도원 안에 한 데나리온 받는 거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예수님 포도원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 포도원에 가서 일해가지고 거기서 일당 5만 원을 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그러니까 주님의 포도원에 몇 시에 들어가시든 들어가셔서 영적인 하루 일당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일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그분이 거저 주시는 그 일당을 받는 거죠.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영적 세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다 내가 뭘 풀어놔야 되겠어요? 옛사람 아담의 감정을 풀어놔서야 되겠습니까? 고집을 풀어놔서야 되겠어요? 옛사람의 기질을 풀어놔서야 되겠어요? 목회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념을 풀어놔서야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 풀어놔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화, 반세겔, 한 세겔도 아니고 반세겔, 쪼개진 세겔이니까 십자가에 처리된 은혜가 교회 안에 다 걷어줘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로 하자면 세리예요. 그래서 세상 돈을 걷는 세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돈을 거두어, 예수님도 세금 내야 했어요. 반세겔을 물고기 입에서 잡아가지고 한 세겔 나오니까 베드로야 네가 반세겔 내가 반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걸로 하자 하고 냈죠. 자, 오늘날에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교회 헌금할 뿐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돈을 내놔야 돼요. 영적인 돈, 영적인 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벌어져서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목회자 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하고 교회 가서 첫 갈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반세계를 내놓는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반세계를 내놓는다. 내 얼굴에서 근심의 반세계를 내놓고, 사망의 반세계를 내놓고, 절망의 반세계를 내놓고, 반세계도 아니야. 사망의 30세계를 내놓고 막 이러고
생명에 엄청난 돈들을 내놓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돈을 밝히는 세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돈을 추구하는 마태를 만나 하늘 왕국에 등록된 자를 하나 만드시는 거죠. 마가복음은 망치라는 뜻인데 마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마가는 직업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직업을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는 걸 알려져 있고 요한은 어부였잖아요. 요한은 벳세다의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쉬운데.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복음서 전체를 통해 예수님 뭐하러 오신 거 우리를 고치러 오셨죠. 총체적으로 일부만 고침받지 마시고 선한 것도 고침받으세요. 그리스도의 선이 되도록. 내가 선하면 고통받아요. 그런데 예수의 선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남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선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부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건지러 오셨어요. 사망의 바다에서. 그래서 생명의 물고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맨 처음 끝날 때 21장에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앞으로 요한에게 위임하시고 베드로에게 위임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무슨 사건을 보죠?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는 일들을 통해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이 일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황소가 되게 하고 황소가 되고 하나님의 약대가 되고 하나님의 약대가 될 뿐만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가 되고 복음에 응하는 사자가 되고 사자가 된 다음에 복음의 군사가 되고 군사가 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물고기부터 출발하여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다. 마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잖아요. 120명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도 했고 모여서 기도도 했고 바울이 마가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마가의 집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집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죠. 객주입니다. 여관 주인입니다. 사관 주인입니다. 사관 주인.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쉴 만한 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의 이름 망치죠. 우리를 고치시는 분.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1장 때문에 전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른 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교부들은 누가복음 1장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있다고 그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이 없다면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이제 제가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쉽게 얘기해서 누가복음 1장을 통해 구약 전체를 집약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집에 가서 보셔요.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는 거 보시면 확인되니까 마가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들판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 이야기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이 족보가 나오기는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연관성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구약 전체 거시적 관점에서 마태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더 신비롭게 합니다. 땅과 관련 없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어요. 우주적 근원이에요. 우주적 본질이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이 지었고 말씀이 만물 속에 근원이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라. 그리고 그는 생명이요 그는 빛이요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우리가 어둠인데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쳤으니라고 이야기하며 기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다. 마태를 통해. 또는 마가복음으로 하자면 구약과 굉장히 한 면에서 단절된 하나님의 사람의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본성을 가지고 온 분이다. 이렇게.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의 사건을 보면 뭐라고 해요? 사가랴가 있었으니 누가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 복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술하려고 펜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은 바울이 정리하고 기술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다수의 선교 이야기는 바울의 선교 이야기죠. 그래서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이 이방 세계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세계적 전망이 사복음서 중에서 역사적으로는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황제의 이름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하고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3장 1절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다음 등장을 하고요. 거기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다. 2장에는 헤롯 왕이 있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장 5절에도 헤롯 왕 때 헤롯 대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 안에는 가장 이제 세계적인 어떤 통치자들, 역사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울이 이제 집대성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는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준 복음서다.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얘기한 복음서의 내용이 있고, 누가를 통해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준 것. 마태하고 요한은 직접적인 제자들입니다. 그죠?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직접 배워요. 누구한테 배워요? 그러면 요한이 바울한테 배워요? 그러면 요한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늘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가지고 계속 있다가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분 안에 기대서 누우면 누울수록 보는 것이 그분이 가진 하나님의 기본적 본질이 보이는 거죠.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왜 구약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1절에 이미 이루어진 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은 우리는 이제 복음서 기자들로서, 우리가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로서 4권이 쓰여져 있지만 우리 인생에 오셔서 내 심령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복음서를 쓰시는지 우리도 이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우리도 쓰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정리해 보려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그런데 그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사실 그것이 시도가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증거자들과, 복음의 증거자들과 일꾼들로부터, 복음의 증거자와 일꾼,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자는, 복음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된 자들과, 복음의 일꾼이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맡아서 전달하라고 그 사역을 맡은 자들로부터 자세히 이것을 살펴본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펴보다는 이야기는 따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가 본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 안에다가 나의 복음서를 스스로 쓰려고 하면 시작은 되지만 끝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거자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에서 주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따라가다 보면 나의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바울을 통해 누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를 직접 보지는 보았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나이가, 연대가 충분히 500인에 충분히 들어가고 70인의 제자에도 그의 명단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명단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1장 5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이렇게
하면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을 등장을 시키죠.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 체계를 등장을 시키고 제사 체계를 통해 하나님은 한 인물을 내시죠. 요한을 내죠. 그리고 이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자, 여기 순서를 보겠습니다. 제사 체계가 있습니다. 제사 체계를 통하여 한 인물이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이 구조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전체의 제사 체계가 무엇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의 제사 체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리키는 것이다. 제사장 사가랴의 때, 그가 헤로드 왕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시작을 할 때 참 비극적으로 시작하죠. 가나안 땅을 헤로드 왕이 차지하고 있다니. 가나안 땅의 왕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되는 것인데 헤로드 왕이 차지하고 있다니 참 비극적 현실이죠. 그 비극적 현실에 하나님은 복음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 비극적 현실 가운데서도 아비야 반열에 이제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인 거죠. 그 8번 다윗이 24반열로 나오고 24반열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다가 4개 반열만 되돌아오고 4개 반열을 다시 14반열로 또 나눠가지고 매주 한 주씩 직임을 맡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각자 제단 일을 하거나 향단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수적인 다른 일들을 하거나 뭐 각기 일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했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쪽이 동쪽입니다. 항상 동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면 해 뜨는 쪽을 향하여 출구.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전 자체가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전의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그럴 땐 우리가 바라보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전 자체가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왼쪽을 가리켜요. 항상. 성전의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전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인 게 내 오른손을 여기를 가리키네.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쪽이 되겠죠. 오른쪽이라는 말은 남쪽이란 말이고 왼쪽은 북쪽이란 말이 되겠죠. 성전이 있으면 구약의 성막으로 하자면 이게 100규빗에 해당하고 솔로몬 성전과 헤롯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3배 이상의 크기로 지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성막의 예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30규빗이고요. 15m 정도 되죠. 여기 성소가 있고 20, 10, 여기 10 이렇게 해서 지성소가 있죠. 여기 있는 이 성소 안에는 앞에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문장, 이게 첫 입구에 있는 첫 휘장이죠. 두 번째 휘장이죠. 이게 세 번째 휘장이죠. 이렇게 장이 3개가 있고 이렇게 통과를 하게 돼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통과를 하게 돼서 안에 가면은 여기 향단이 있고 커튼 바로 앞에 여기 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떡상이 있어서 12개의 떡이 여기 놓여져 있게 되죠. 이걸 진설병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 여기 언약궤가 있게 되죠. 언약궤는 언약궤에 있는 뚜껑과 언약궤 자체와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항목으로 또 나뉘어 있습니다. 이걸 성전의 기물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가랴가 여기 와서 나감과 소향과 풍자와 유향이 되어 있는 향료를 거기다가 정확하게 태우고 숯불을 가지고 와서 향불을 태우고 향불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뽑아 한 명은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한 명을 뽑아서 그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사가랴가 된 겁니다. 사가랴가.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자, 이제 헤브라이즘의 그 원리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헤브라이즘은 뭘 가리키냐? 헬레니즘은 내가 영웅이에요. 헬레니즘은 내가 영웅인 거예요. 내가 영웅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찾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은 내게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 지혜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은 언어 자체가 3인칭으로 시작해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헬레니즘에서 왕은 내가 왕인 거예요. 헤브라이즘에서 왕은 반드시 구약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모든 왕들이 할 때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앞에.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냥 왕이 됐다가 아니라 대신하여 왕이 됐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무엇을 대신하였다는 건가? 무엇을 대신해요? 대신하기는 영원한 참 왕을 대신하는 거죠. 참 왕의 메시아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 내가 아벨입니다. 아벨인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브라이즘의 믿음은 뭐냐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믿음을 말해요. 쉽게 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메시아가 와서 나의 제사와 똑같은 참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모형의 제사를 드린 거고 메시아가 와서 참제사를 드려줘야 내 제사가 그 제사를 가리키는 내 인생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믿음으로 지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헤브라이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 우주적으로 진짜 방주를 내가 지었네요 라고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지은 방주는 참 방주,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지을 참 방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건과 내 인생과 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실 사역을 위한 보조 교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멀리 서서 이후에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뭘 하셔야 돼요? 참방주를 지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 내가 이삭을 드린 사건은 참 아버지이신 그분이 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사건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장차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사건으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너 인생을 사용할 건데 너 인생에 그리스도가 하실 사건에 대하여 예고편으로 알려주는 일을 네가 하나 해야 되겠다. 제 아들이 희생되는데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 아멘 하고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고 나서 물론 하나님 돌려주셨죠. 부활까지 그 안에 포함시켜서 돌려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다가 돌려받은 것은 이것은 부활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미 죽었으나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칠 사건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냈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했네요. 와, 우린 진짜 출애굽을 했다. 맞습니다. 진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지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지 일어난 것과 완성된 건 다른 거죠. 언제 완성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한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주적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모든 만인들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우신 백성의 기능이 그제서야 완성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져야 되는 거 우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플레루 충만케 하다, fulfill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플레루. fulfill. 성취하다. 그러므로 일어난 것과 성취한 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킨 것과 율법을 이룬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그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로 사랑해야 하니까. 여러분 자기의로 사랑한다면 율법을 행했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왜? 모든 율법은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분에게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의로 행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랑이 되게 행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득이 되게 행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율법을 이룬 것이 아닌 거죠. 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이 됐을 때 이걸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약 3600년 전 출애굽 백성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됐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근데 앞에 홍해가 있네. 홍해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막 불만하고 그러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네 막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성경에서 제일 인간이 하기 힘든 규절이 있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규절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를 건너기 위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제일 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너게 하죠. 건넜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야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히브리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이란 야 우리를 불러냈다가 아니라 우리는 장차 와서 우리의 사건을 이룰 메시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소망이 있어요. 누가? 메시아가 와서 온 우주적인 출애굽을 일으켜야만 우리 사건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의미를.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이 낳았다고 해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애도 쓰고 생일 때 되면 미역국도 먹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어가지고 공부도 가르치고 직장에서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남에게 엉뚱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고생해서 공부도 시켰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인생에서 자기 몫을 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 교육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수고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 때 항상 무언가 나중에 와서 이루어야 돼요. 자, 다윗이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거죠. 성전 터를 쌓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야 이것이 참 성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지을 성전의 모형을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이 오셔서 참 우주적인 성전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해요. 헤브라이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내가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어떤 의미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는 거죠.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참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죠. 참 이스라엘.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자들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완악한 자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들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또. 그러면서 뭘로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한 다윗 왕국은 이런 왕국이 아니에요. 다른 다윗 왕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다윗 왕국은 그분은 참 다윗으로 오셔서 진짜 다윗 왕국을 우리 안에 지금 세워 놓으셨어요. 진짜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가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하고 성전 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사가랴가 들어가서 여기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할 때 그가 기도한다 하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응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의 기도가 응답했다. 아들을 달라는 기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가 본질적으로 구했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한 장 더 넘어가면은 안나와 시므온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기도하였다 그랬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안나가 이제 주께서 내 종을 놓아 주셔도 되겠나요? 왜? 무엇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신앙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메시아를 나는 필요로 해요. 나하고 일 사이에 메시아가 필요해요. 나하고 고난 사이에 메시아가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메시아가 필요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메시아가 필요해요. 반드시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구약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뭡니까?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12장 맨 마지막에 저들은 언약은 받았으나 약속을 보지는 못하였고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소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누가복음 1장의 전체적인 큰 조망, 왜 누가복음 1장이 중요한지 알아요. 누가복음 1장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의 전체의 성취로서 오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제단에 가서, 분향단에 가서, 향단에 가서 기도할 때 우주적인 기도, 이 기도, 너무 거창한 기도 같지만 사실 우리 현실에서 있어야 되는 기도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향단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향단을 만들라고 했을 때 향단도 그리스도이고 향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불도 그리스도인 거고, 그리스도의 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시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골로새 3장 11절 모든 것, 골로새서 4장 3절 그리스도는 비밀, 모든 것이고 비밀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향단으로서 누려지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죠. 나는 중보자가 필요하죠. 내가 어떻게 하늘로 갑니까? 그분이 날 데려가야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갑니까? 아버지를 닮고 그분이 나한테 와주셔야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거지. 그래서 향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기도가 있다는 거, 기도는 중보를 말하는 거고, 중보를 통해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나를 데려가시는 분을 만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가랴가 향단까지 와서 분향했다는 건 이제 굉장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합니까? 향단까지 인도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첫 장막까지만 가고,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지성소의 긍휼의 보좌까지 간다. 여긴 긍휼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에 이제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 왜 사가랴가 제사하고 분향을 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 요한이 낳고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건이 이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과 아무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약의 모든 제사가 목표로 하고 있던 그 메시아,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체계, 율법의 체계가 성취되어야 될 대상이신 바로 우주적 존재,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모든 예언의 성취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있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한의 탄생의 1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결국에 요한은 율법으로 예표되고, 이게 초대교회의 이제 교부들이 누가복음 1장을 생각하는 이 점을 기억하면, 누가복음 1장에서 초대교부들은 요한에게서 율법을 본다. 율법은 누구를 증거해? 요한은 누구를 증거해? 누구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율법은 누구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사실 뭐라고요? 이름이 요한이기 때문에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율법의 본질은 은혜예요. 왜? 무서운데? 내가 이루자고 하면 무섭죠. 그런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하늘의 율법, 생명의 율법, 생명의 세법이잖아요. 그 법을 내 안에 이루시니까, 그분이 이루시니까, 이루시는 분도 그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어떤 기능은 누가복음 1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이 그냥 전혀 새로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성취이시구나. 모든 제사와 간구의 그분은 텔로스, 목적이시구나. 종점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인이 뭐가 의인이죠?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머리에서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망치 못을 박아가지고 깨버리듯 깨버리세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인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계명을 지킨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잘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바 안나스는 똑같이 제사장이었는데 뭐였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내가 실제니까. 내가 실제고 내 일이 진짜니까 이 일을 통해 내가 득봐야 되는 거예요. 내 권세와 권한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더라. 성경의 첫째 말하는 거 여호와를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행위의 율법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 규절하고 관련 있는 것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애써 힘써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주여 나에게는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것이죠. 내 의의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뻔뻔하게 세상을 삽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날 사랑하시고 당신이 내 은혜가 되셔서 내가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삽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아까 히브리 사상의 본류인 메시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메시아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도 참성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참성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보좌를 세웠어요. 시온에다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세운 이 시온의 궁궐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전이 있는 곳은 여기 모리아산이죠. 여기 원래 모리아산이었어요. 여기가 모리아산,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서쪽이 아니라 이제 남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모리아산이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산이,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산하면 여러분이 이런 태조산처럼 큰 산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산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산이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다가 다윗이 궁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 그럴 때는 다윗의 보좌와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의미죠? 블레셋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나라 없이 사는 우리들에게 좋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잖아요. 민족 없이 사는 자에게 민족을 줘서 명예를 주고 권세도 주고 힘도 주고, 그 다윗의 통치가 위로부터 저기 다메섹에서부터 저 아래 홍해 근처에까지 그 용토가 너무나 넓었고 그의 이름이 곳곳에 알려졌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더 부강하지. 그래서 다윗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말고 이스라엘의 영광, 우리들의 영광, 우리들의 영광, 믿는 자의 영광, 그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시온을 기억하소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시온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다윗이 이제 시온에다가 궁궐을 지었어요. 궁궐을 짓고 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보좌가 진짜 보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온의 보좌가, 진짜 참 시온의 보좌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합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거죠. 신앙은, 헤브라이즘은 우리는 이제 진짜 강을 건넌 자잖아요.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강 건넌 자, 히브리인이에요. 영적 히브리인이에요. 영적 히브리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내 인생은 이제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분이 실제고
그분만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분만이 나타난다. 내 재산도 그림자예요.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재산을 통해. 내 명예도 그림자예요.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내 지식도 그림자예요.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내가 공부하는 많은 것도 그림자예요.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내 노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사가랴는 의인이었다.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는 거죠. 향단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우주적 중보자로 오시는 구약의 기도의 성취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적 중보자, 우주적 분향자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아버지께 가져갈 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 안에서. 사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죠. 엘리사벳은 엘리쉐바라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나왔는데 엘리쉐바. 사가랴는 스가랴를 가리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과 스가랴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가랴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의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이상들이 나오는데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뭘 기억하셔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준 이상을 기억하시고 그 이상을 실현하실 것을 기다렸던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그 다음 엘리사벳에게, 그 다음 요한에게, 그리고 이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지금 순서가 돼갑니다.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기억하시다니. 안 잊어먹고 언제나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엘리사벳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쉐바라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나왔는데 쉐바는 맹세를 가리켜요. 맹세한 거. 부엘 쉐바.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이랑 언약을 맺었어요. 우물을 놓고. 그래서 부엘은 우물이고 쉐바. 맹세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우물은 우리 거다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쉐바랑 하나님의 맹세를 가리켜요. 자, 하나님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맹세한 게 있어요. 뭘 맹세하셨죠? 남자를 보내어 수고하여 소산을 얻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타락했을 때. 여자를 보내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맹세하셨고, 우리는 비록 뱀에 패했지만 여인의 씨를 보내어 이기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고, 사단이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지 않고 흙만 먹고 땅 아래로, 우리 아래로 밟게 만들겠다고 맹세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이라고, 조에, 하와라고, 우리 모든 인간의 이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우주적 가죽옷을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아벨의 사건을 통해 참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노아의 사건을 통해 참방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인생의 바벨탑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구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바벨탑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됩니까? 부서져야 됩니까? 그래요. 부서져야 되는 거죠. 나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나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내는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은 계속돼요. 할례의 약속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땅의 약속을 주셔서 새로운 땅 안에서 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새 땅 안에 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그리스도인도 헌 존재 안에, 헌 세상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지금 새 땅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거죠. 오늘 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으로 갈 때, 여러분의 일터로 갈 때 지금 새 땅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새 땅을 주시고, 그 약속 그거를 이루시겠다. 맹세. 그래서 사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있으니
여호와가 기억을 하시는데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자기의 맹세를 기억하시고 보내주시는 실체가 요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는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겁니다. 이거 가시죠, 이제. 이게 누가복음 1장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데나리온이가 앞면에는 그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고, 각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아우구스투스도 있고, 티베리우스도 있고, 갈리귤라,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데나리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또 공화정 시대의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등장하기 전에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5개씩 할 테니까 몇 개씩. 구경하는 거 주시는 거예요. 2000년 됐습니다. 어떤 데나리온은 2000년, 어떤 데나리온은 1900년 됐습니다. 어떤 데나리온은 2100년 된 게 있습니다. 상당히 값어치가 들어갑니다. 순은이고요. 하루 일당 5만 원 정도 그 당시에 해당했었죠. 이걸 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순은입니다. 순은이고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우리는 자, 요한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요한이라는 인간의 등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 체계의 총체적 결정체로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구약은 왜 제사 드렸는가? 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소제를 왜 드렸겠는가? 이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들은 다 모형이요. 모형이죠. 그 제사가 실제면 뭐하러 예수님 죽으셔요? 계속 양 잡으라고 그러지. 그러나 인간의 죄를 어떻게 양에 대속해요? 참 우주적 어린 양만이 대속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도, 제단에 있는 제사도 그리스도의 제사를 지칭하고, 물두멍에 있는 그 물도 제사장이 몸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듯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물로 우리가 더 마시고 씻어야 우리가 그분 안으로, 그분의 성소 안으로, 그리스도라는 그분 비밀 안으로 더 들어간다는 걸 가리키고,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생명의 빛이 있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라 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빛으로 누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 안에 빛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차원적으로 체험되는 것을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사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종교적 측면에서는 구약 종교의 제사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예고하는 모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전체가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가랴라는 한 인물의 그 기도를 통해 결국에 그리스도로 마감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내적인 차원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런 차원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가랴로서 우리가 제사장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왕으로서 제사장인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있으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 자체, 우리의 참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우리 자신 자체는. 그래서 우리 자신 자체가 요한으로 탄생하는 스토리가 누가복음 1장인 거죠. 나는 요한으로 탄생하고 요한으로 탄생하여 나의 참 자아인 내 속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내가 조성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엔 내가 조성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건 사가랴가 필요합니다. 육신적 측면에서 나의 많은 신앙의 스승들이 사가랴였습니다. 믿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믿음의 아버지들, 그리고 믿음의 목회자들이 바로 나의 사가랴들이었어요. 그들의 예고와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선포와 그들의 말씀과 권면으로 오늘날에 우리는 요한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체 안에서 누가복음 1장을 통해 우리는 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죠. 나에게 사가랴가.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사가랴라는 이름의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니까 사가랴를 통해 요한이 태어났듯 요한은 말씀 증거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해 내가 어떻게 말씀 증거자로 태어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태어나느냐. 나는 사가랴라는 아버지가 필요한데 사가랴라는 아버지는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이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나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요한은 사가랴가 아버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매일매일 요한으로 내가 살 때, 요한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우리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매일 나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에게 해준 예언, 69절 이후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자를 증거하라 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듯,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증거자로서 연료를 계속 충전해 나가는 것이 사가랴를 아버지로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을 어머니로 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맹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자로 자라나기 위하여 많은 어머니를 두었죠. 바울조차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알렉산드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어머니다. 저들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마가의 어머니만 돌봐준 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목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진리는 바울이 훨씬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적인 생명에.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머니처럼 길러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머니 역할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또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일생 사는 동안 늘 많은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통이 필요하죠. 중요하고, 또 한면에서 더 깊은 이제 신비적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엘리사벳이 어머니로 있어야 된다는 게, 엘리사벳은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 맹세 때문에 우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나한테.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활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활용하시겠다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 쓸모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리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쓸모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가 의인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쓸모없으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이루겠다 구원을. 율법을 주고 어떻게 하세요? 네가 지켜라 했어요. 그랬더니 구원이 옵니까? 안 오지? 율법을 통하여 못 지키니까 죄로부터 구원이 옵니까? 저주로부터 구원이 옵니까? 절망으로부터 구원이 옵니까? 어둠으로부터 구원이 옵니까? 아무 구원도 안 오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구원도 안 오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도 안 오고, 영원한 가난으로부터도 구원도 아무 구원도 안 오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어겨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을 더 쌓아가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이 빛이니까 빛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은혜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게 구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구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구원은 안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을 기억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에게 처음에 나타날 때 사가랴가 분향하는 전례를 따라서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단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비 뽑기를 통하여 향단까지 나아갔다. 자,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이죠. 율법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많은 첫 언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첫 언약, 그리스도를 소유한 새 언약 말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이 옛 언약은 어디까지만 우리를 인도하냐면 향단까지만 인도해요. 향단까지만.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노력으로 믿는 신앙이 어디까지만 가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딱 열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영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으로 시작하고 왜 육체로 마치려느냐. 육체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향단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 통과하려면 휘장이 쳐져서 갈라져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통과하여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했는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죠? 육체가 갈라져야 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육체로 행하고 육체로 믿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만 믿는 어떤 부분이 확 찢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나를 지성소 안에 있는 비밀의 사역의 사람으로 확 만들어 놓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육체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휘장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갈라지면 십자가가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죠. 즉 내가 설교를 합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막 설교를 열심히 하죠. 만약 그것이 육체로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한 것처럼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로 설교를 한다면, 자신이 배운 바로 설교를 한다면 정말 언변과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주변에서 정말로 많이 봐요. 그런데 똑같이 말 잘하기 대결을 해가지고는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육체를 끝내버렸어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말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내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이 바꾸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내가 막 열심히 전해서 내가 어떻게 성도를 바꿉니까? 여러분 자녀는 바뀝니까? 여러분 자신은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데 왜 계속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꾸려고 합니까? 나도 안 바꿔지는데. 바꾸려는 일을 그만두시고 주님이 바꾸실 거라고 믿으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바꾸실 거니까 예배만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하셔요. 그냥 예배만 빠지지 말고 성전세만 열심히 내시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전세도 돈 내는 세금만 얘기하시면은 맨날 목사가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세. 한 주일 동안 은혜를 누려서 은혜의 데나리온. 일주일에 매일 벌면 매일 포도원에 들어오면 7데나리온 벌 수 있어요. 매일 하루에 1데나리온씩 영적인 데나리온을 영적인 은혜를 벌여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은혜 바깥에 있고 생명 바깥에 있어 자기 안에 살다가 고집과 염려와 절망 안에 자기 자신에 빠져 살다가 뒤늦게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구주의 은혜를 발견하지 말고 아침 일찍부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면서 율법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으로 시작을 하고 오후쯤 돼서 막 주님께 항의를 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가랴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실 누가는 이 안에서 정말 전체적인 우주적인 한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로 대표되는 구약시대의 그 마지막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제사직의 일을 통하여 그 아들 요한이라는 자를 통해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율법과 선지자와 구약의 모든 제사들의 총체가 그들의 한계가 있고 그러나 그들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에서 발견하죠. 그럼 우리 안에서 적용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서 내 개인 삶에서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르치는 차원에서도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천율법으로 우리가 천율법으로 행할 때 그 율법의 모든 행함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알고 율법을 행하면 그 행함은 아름다운 행하며 그 율법은 목적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내가 지킬 때 이것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 그런데 내가 막 의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나온다면 나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할 때 천사의 그 예고가 있습니다. 사가랴 너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너의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예요. 제사장의 기도는 구약 모든 제사의 기도요. 구약 모든 제사의 기도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기도인데 그건 메시아가 오는 것이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는데요. 메시아가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누가복음 1장에다가 얘기를 해놔요? 그럼 그냥 오면 되지, 메시아가. 그냥 오면 되지. 왜 요한의 이야기를 1장에 80절이나 나오면서 거기서 요한의 이야기는 65절이나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 65절이에요. 65절. 그리고 나머지 25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냥 소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요한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혼자 다 할 수 있는데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하러 사자가 필요해? 사자 안 필요하지. 그냥 오시면 되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오시면 사자를 왜 보내? 사자를.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 앞서 보내리니 그가 길을 평탄케 하러 왜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아이 키울 때 어떤 좋은 아버지는 뭐 만들 때 혼자서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아버지는 와서 쉬운 일은 뭐 합니까? 짭을 주잖아요. 내 옆에 들고 있어. 그래 하고. 엄마가 요리할 때도 쉬운 일은 뭐예요? 걔한테 야 젓가락은 네가 놔. 그러면 놓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에다 담아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탄생을 보면 우리 누구의 탄생을 보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인 나의 탄생을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는 이야기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태어나는 이야기구나. 그분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딴 사람한테 복음 예수님 직접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니 나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이잖아요.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그분이 날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 그러므로 처음 생각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사가랴 나타나고 요한 나온다고 하고 요한을 통해 또 예수님 얘기한다고 하고 성경 이해하는 것만 복잡하게 만드시고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예수님이 바로 탄생하시고 이런 편한 그게 아니죠. 왜 이 많은 과정들을 두시는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나의 겉사람이 요한이잖아요. 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고 이 겉사람은 후패해도 겉사람은 무엇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속사람은 그리스도이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가랴가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불신이 딱 튀어나오는지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널 쓰겠다 하는데 항상 우리들의 대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는 못합니다. 젊은 아이들 좀 좋은 아이가 있어서 너 하나님의 일 좀 해라 라고 권면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중에 이제는 주님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권면해요. 와서 공부를 좀 하시죠. 그럼 에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뭐랍니까? 여기 사가랴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이가 들어가. 에이 나도 나이 들고 내 아내도 나이 들고 우리가 어디서 불신이 나오는지 성경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요한을 탄생시키겠다고 할 때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새로운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 요한을 내가서 탄생시키겠다고 할 때 내 옛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믿을 때는 믿지만 정작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불신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나이도 많고 늙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미련하고 뭣도 없고 그 교만한 답입니다. 왜요? 누가 일한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독립군을 보내리라 한 게 아니고 의병을 일으키리라 한 게 아니라 내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자가 그의 혼자 생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영을 내가 그에게 주고 엘리야의 영을 준대. 와,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일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키겠다고 하면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일시키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왜
완악하고 교만하게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약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라는 찬송은 내가 약하지만 예수가 권세가 많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인 거지. 당신은 권세 많고 나는 없고 예수님과 나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찬송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불신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당신이 일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천사가 뭐 어떻게 했냐면 너 벙어리가 되리라고 했어요. 이 표적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돼요. 진짜로. 불신의 입은 막아져 버리는 표적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다른 표적이 아니라 막 강이 갈라지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고 하는 그런 표적 말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표적 말고 내 불신의 입이 아예 벙어리가 돼버리는, 불신이라는 단어는 내 입에서 한 단어도 나오지도 않는 아예 벙어리가 되는 표적을 나한테 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할 때도 자녀랑 대화하고 아내랑 대화하고 남편이랑 대화하고 친구랑 대화하고 이웃이랑 대화하고 교우들과 대화하고 사람이랑 대화하고 누구랑 대화하든지 간에 불신은 한마디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벙어리. 아멘. 벙어리의 표적을 받아야 돼요. 벙어리가 스스로는 못 돼요. 불신을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표적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입에 벙어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벙어리는 언제 풀리죠? 그 이름을 알고 이름을 서판에다가 쓸 때 풀립니다. 이름이 뭐죠? 요한이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다가 써서 보여줄 때 내 증거자의 이름이, 내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보여줄 때 사가랴에게 아들은 뭐예요? 그 자신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새로운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새로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한 부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새로운 찬스를 주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아비의 이가 씌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다시 실 거라는 것이 아니고, 아비의 이가 씌었으나 예레미야 31장에 자녀의 이가 다시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옛사람의 유전이 끊어지고 옛부모에게 있었던 저주와 절망과 어둠과 가난과 흑암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넘치는 그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아래서 하나님의 세컨 찬스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이름을 알아서 쓸 때 입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은 언제 풀립니까? 이 비는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긴 것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진짜 써줘야 우리 벙어리 입이 풀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예언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아이에게 축복할 수 있게 돼요. 사가랴가 요한에게 축복을 하듯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사가랴에게 요한은 그의 활동과 사역을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가 사가랴죠. 우리에겐 다 요한이 태어나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호세대학교 오셔서 요한으로 태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영입니까? 850명을 앞에 두고도 니들이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잖아요. 이거 강력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건 교만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하는 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되돌리는 일들을 하니까, 열조의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져다 준다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순종의 믿음을 불순종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할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것이요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리는 힘을 가진 사역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을 보면서 기도가 굉장히 생각이 나고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의 영과 심령을 주어서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돌릴 수 있게. 근데 요한은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것이 요한까지라고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네. 요한은 아직까지 그 예수님이 탄생 이전의 어떤 활동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복음 증거자로 이전까지가 바로 그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에요. 이전까지가 아니고 활동하시면서 겹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전까지 증거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역이 탄생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엔 두 가지 탄생이 나오죠. 누구의 탄생이요?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우리 안에 두 가지 탄생이 있어요. 무엇의 탄생이죠? 나라는 사람이 복음 증거자 요한으로, 나라는 사람이 요한으로 탄생하는 것과 그 요한의 참 본질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다 하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그리스도 전까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납니다. 요한이 언제 죽죠? 예수의 생애, 갈릴리 생애 가운데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마침내 그리스도한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인도하고 신랑한테 인도하고 숨을 거두는 그 임무를 완수하고 죽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써 주었을 때 우리의 입은 풀리면서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가랴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자의 요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여 주님의 큰 자로 지극히 높은 자의 사자로 쓰임을 받을 아이여 너는 가서 여호와를 증거하라, 주를 증거하라 라고 사가랴가 자기 아이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심령의 의미도 알았고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여 돌려줬죠. 우리 안에 태어난 아들이 죽었지만은 엘리야의 영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심령들을 살아나게 하여 다시 돌려주게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를, 회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아,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회개 아닙니다. 절대 회개 아니면 그걸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해볼게요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나는 할 수 없네요. 나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누구에게로 갈까요? 그리스도에게로 갈까요?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그분께, 당신께 가.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걸 회개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지 혼자서 자기 반성하는 걸 회개하러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거니까 전에 내가 혼자서 하나님하고 막 해보려고 했었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필요해요. 그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자들을 준비시키잖아요. 그 심령들을.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사역을 이제 합니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는 요한의 사역을 하는 거고 신약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을 하는 거죠. 구약을 통하여 요한의 사역을 한다는 얘기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준비시켜 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설교는 한편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또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죠. 교만의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고 상처의 깊은 골짜기는 거기에 위로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메꿔놓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바울로서 무슨 사역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참 할례를 받고 사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겠다. 내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생명을 이제 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알아 교훈만 전해주는 요한의 사역에서 준비시키는 사역뿐만 할 뿐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통해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넘쳐서 이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사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안에 둘이 태어나고 있구나.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건 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조성하시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고 요한이 태어나는 건 나를 그분의 일에 사용시켜 주시기 위하여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1장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첫 언약으로 구약으로 첫 언약으로 믿었다면 그 첫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이름도 바뀌어져야 되죠. 전에 이름을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하자 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스가랴라고 하자고 그래요. 스가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하자라고 56절 이후로 요한이 탄생하고 그의 이름을 스가랴로 하자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집안에는 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이죠? 그게? 61절에서 그러잖아요. 61절에. 그죠? 우리 집안에는 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한한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사가랴의 집안에는 이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유가 아마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추측해 보세요. 추측이 잘 안 되시면 기도해서 그 비밀을 아셨다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뭐 하도 많이 쓰니까 이름이 뭐 예를 들어 실례합니다만 뭐 영자, 영이 이런 이름이 하도 흔하니까 영자란 이름 짓자고 하면은 아내가 아니 다도 영자 수키가 하도만 또 영자 수키냐 이렇게 해서 안 지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집안에 없거나 아니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구약에 요나 빼놓고는 없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요나가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비둘기, 은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사람의 일반 사람의 이름은 파퓰러한데 위대한 사람 중에서는 좀 찾기가 좀 힘들고 또 하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요나 빼놓고 일반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님 시대 때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가랴의 아비야 가문에 있는 사람이 쓰면 마치 그 집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아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네스란 이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과 가문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은혜죠, 은혜. 더 낮아진 겁니다, 실은. 굉장히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발견한 거죠.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요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요한복음 6장 23절 영원한 생명이라. 은혜를 계속 누리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옵니다. 한 주 동안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시고 그 다음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보시고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하고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한 얘기는 마리아는 우리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혼한테 와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뿔, 다윗의 집, 야곱의 집 다 다른 의미입니다. 다 다른 의미예요. 야곱의 집도 너무 감사하고 다윗의 집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의 보좌를 세우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원래 보좌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로 충분한 분이 내려와서 다윗 보좌에 있겠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셔요? 얼마나 진짜 겸손하셔요? 대통령이 저기 동네 와갖고 이장하시겠대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셔요? 다윗의 보좌에 있겠다잖아요. 만물의 창조자가 다윗의 보좌에. 그 다윗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지. 우리에게 와 있겠다고 하시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보좌도 아니고 다윗의 보좌니까 그분의 축복과 영원한 권세의 보좌잖아요. 우리를 블레셋과 어그러진 모든 것에서 구원하셔서 그분의 풍성 안에 두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누가복음 1장 잘 정리하시고 잘 누리셔서 그 안에 있는 살아 숨쉬는 귀절마다 숨쉬는 영적인 생명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바로 풀어놓고 교부들이 바로 그 메시지들을 해석했던 그 영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전할 때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면서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주님의 엄청난 역사로 작용하게 되고 여러분도 요한이 되고 듣는 자도 요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